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이제 9절부터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열왕기상 17장 하면은 잘 아시는 우리 디셉 사람 엘리야의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. 북방 이스라엘이 그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3년 반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에 기근이 이르러 오게 됩니다. 그 기근이 이르러 올 때에 이제 그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북방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뜻이 있게 되는데요.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이 9절부터 보면은 이 엘리야가 이방 나라인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또 그 한 가정을 구원하는 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또 이렇게 우리 많이 이야기를 하지요.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오늘 좀 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. 이 엘리야가 이제 그리 시내가에서도 샘물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이방 나라인 사르밧으로 갑니다. 그래서 이 사르밧 이쪽은 그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. 이 시돈은 지금 북방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빠지게 만든 미혹하게 한 그 아하방의 부인 이세벨의 고향인 곳이죠. 그런데 이제 그곳에 엘리야가 가게 되었고 그곳에 한 과부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엘리야가 이 과부한테 갔을 때에 이 과부의 지금 모습은 성경의 표현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. 지금 정말 전국이 가물어서 물이 없어서 애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여인도 아들 하나가 있는데 참 그 나무 마른 나무 한 조각 이제 마지막 주워서 그것으로 조금 남은 밀가루 반죽을 해서 음식을 해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. 그럴 때에 엘리야는 말합니다. 정말 힘든 이런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를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데 그 먼저 그것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엘리야가 요구하죠.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들을 때 참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.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상황 보면은 참 이 엘리야 본인에게 먼저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기 위한 이러한 그 일 중에 하나였고 참 이 사르밧 과부 믿음 있는 행동을 하지요. 그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에게 주어야 할 것을 본인이 먹어야 할 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먼저 주는 그 이방인인데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이 귀한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 이러한 예화로서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. 정말 이 여인이 그렇게 했을 때에 엘리야의 그 말을 듣고 순종하고 먼저 그 엘리야에게 그 밀가루로 반죽을 해서 음식을 드렸을 때에 그 가정에는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? 여기 14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. 아멘.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전할 때에
15절 이 사르밧 과부는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, 이제 이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대로 이 과부에게 이야기를 하고, 이 과부는 이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또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 묘사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15절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통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. 아멘.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, 이거 지금 특별한 기적의 시간들이잖아요. 근데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떠한 상황일 때에 이러한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느냐 하는 거죠. 그 3년 반이라는 긴 기간, 이게 지금 이미 기근이 시작이 되었던 상황이니까 지금 이 여인에게 갔을 때의 기간이 정확하게는 뭐 모르겠습니다.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 전체적인 이 상황을 보면은 3년 반 기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니까요. 그래서 이 긴 기간 동안에 정말 아들하고 본인이 두 사람이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작은 양이 남아있던 그런 상황이 엘리야와 이 지금 과부와 아들 세 사람이 계속 먹었다라는 거 아니에요. 그 비가 내리는 날까지.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요즘 좀 생각을 다시 해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실질적인 이 가뭄, 기근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고, 요즘 뭐 미국에 기근이 오고 있다 뭐 해갖고 또 카톡에 많이들 보내시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식량난이 곧 올 것이다. 이 코로나19 되면서 중국이 그 가뭄이 있을 것이다, 기근이 있을 것이다. 이렇게 하면 중국이 인구가 많으니까 중국으로 인해서 또 이 기근의 영향이 전 세계로 갈 것이다. 이런 이야기들 계속 있었고, 또 최근에는 금방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근이 오고 있다 하면서 뭐 우리 성도님들 많은 카톡들 보내시고 이러시더라고요. 근데 이게 실질적인 이런 기근이 있을 것이고, 또 우리는 영적인 기근도 있을 것이고,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언제나 생각을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 재림 교인들도 마지막 때에 를 대비하는, 또 걱정하는, 두려워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.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기근이 아니라고 말할 때도 또 삶이 바쁘고 뭐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고, 그러면서 우리는 또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나왔습니다. 그런데 정말 또 실질적인 이런 세계적인 어떤 기근과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 때는 어떤 시간들인가 하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시간들은 바로 다른 시간이 아니라, 여기 지금 사르밧 과부와 이 아들의 이 삶을 보니까 그 기근의 시간이야말로 이 가정에는 어떤 시간이었습니까? 가장 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일들에 대해서도 아무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시간인 거예요? 우리가 지금 평생 동안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, 그러나 그 재림이 있기 전에 우리가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 우리는 분명히들 다 알고 있고요. 그런데 그 시간이 어떠한 시간이라고요?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의 그 능력을,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인하여 저는 참 감사하면서 이 말씀이 다시 보여지더라고요.
정말 다른 데서는 굶고 죽고 참 어려움이 있는 이 시간에 이 가정은요, 하루하루를 이 아주 스릴을 어떤 경험하면서 살아간 삶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돼요. 여러분 이게 한번 말씀 잡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 봐요. 오늘 하루 먹었어요. 그쵸?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. 그런데 잠이 들었습니다. 또 아침이 되어서 눈을 떴을 때에 이 여인 어떻게 했을까요? 제일 먼저 어디부터 달려가 봤을까요? 아마 일어나면은 이 밀가루통, 기름병에 달려갔을 것 같아요. 그런데 보면 어떻게 해요? 뭐 더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루 먹을 양식, 또 하루 먹을 양식.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반죽하면서 요리를 하면서 선지자와 함께 아들과 함께 먹을 때에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그 삶이 참 그 스릴이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선지자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이 여인에게 찾아온 이러한 특별한 기적. 그래서 육신의 삶이 연장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축복을, 기적을 이 여인은 경험할 수 있었고요.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비가 오는 날까지 그 가루의 그 통의 가루가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 기적을 여기서 말씀하셨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은 이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. 2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그 열병이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. 그래서 이 그 아들이 죽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? 결국 또 이 선지자가 있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들도 살게 되는 다시 한번 그 생명이 회복되는 이러한 기적도 있었고요. 그래서 이 여인의 가족에게는 이 그 기근이라고 하는 참으로 고통의 시간들이 있게 되지만은 그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또 다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는 것. 그래서 육의 생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양식이 풍족하게 계속 있게 되었고, 그 다음에 또 아들의 생명을 다시 한번 받는 이 놀라운 기적이 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일이 이것이 과거에 그냥 이 사르밧 과부에게 있었던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분명히 다시 한번 있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.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매일매일 우리가 참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다는 것. 근데 이런 것은 언제 경험한다? 우리가 온 세상이 풍족하고 내 삶이 편안할 때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있게 되는 놀라운 기적.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참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주시죠. 그 희망찬 말씀들. 그 초기문집이나 이런 데 보면은 마지막 때를 위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 없다고 그랬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식탁을 펴시는 분이시다. 저는 이런 말씀들을요, 그냥 옛날에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또 창조주시니까 뭐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.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자꾸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진짜 이 세상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혼돈하고 어두운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, 모든 이 지구의 그 텅 빈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셨잖아요. 그러시다면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. 그 한 말씀만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은
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? 음,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,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큰 특권이고, 또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, 또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특별한 기적을 우리는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, 오늘 또 하나님을 믿게 하셨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그 모든 은혜가 너무도 놀랍고 감사합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상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말씀들 많이 들으셨고 또 많은 이야기들 나누셨으리라 믿습니다. 그러나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이 가정의 기근의 시간에 이렇게 특별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. 그래서 오늘 이 일이 오늘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적용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의 삶이 또 희망과 기쁨과 감사로 넘쳐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.